제자들도 초대를 받아 갔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자 예수님은 어머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러주셨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는데 각각 물 두세 통 드는 크기였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채워라 하시자 그들은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제 떠다가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어라 하시자 하인들은 그대로 하였다. 잔치 책임자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몰랐으나 그것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포도주가 된 물, 포도주가 된 물이죠.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러 흔히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군요 하였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후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무셨다.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심.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 아이고 몰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며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다. 그러고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당장 치우고 내 앞으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내 속에서 불타오릅니다라고 쓰인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대인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시오? 그만한 권리를 가졌다면 이것을 입증할 만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어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46년이나 걸려 이 성전을 지었는데 당신이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 하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키신 것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들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으며 사람의 속뜻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설명도 들으실 필요도 없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한밤의 방문객 1절.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의 의회 의원이었다. 그가 어느 날 밤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세례를 받을 때는 물과 성령으로. 유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는 다시 나야 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저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그냥 감히 상상해 보자면 누구든지 세례를 받아야 되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임재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제 해석이 틀렸다면은 설명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또 이렇게 읽어보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는 또 세례받는 거와 꼭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진 않고. 근데 무조건 다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는 예수님 말씀대로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잠시만요. 채팅창이 안 열리네. 됐다. 아이고, 날짜 21일로 나왔나요? 잠시만요. 빨리 바꾸겠습니다. 제 것도 23일로 바꿔야 돼요. 이 22일. 댓글에서 많은 거를 여쭤봐 주시는데, 오늘 성경을 읽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냐? 내가 사실대로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해도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나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쳐든 것과 같이 나도 높이 들려야 한다. 와, 이 말씀이 되게 의외네요. 저는 의외라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많은 분들, 저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죽으면은 하늘나라나 이제 지옥으로 간다라고 이제 일단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나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는 걸 보면은, 그 말씀은 그러면 아직까지 뭐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렇다면은 천국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쳐든 것 같이 나도 높이 들려야 한다. 이것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바울 천국 갔다던데. 하늘하고 천국하고 지옥은 차이가 있네. 음, 하늘과 천국이 달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수님은. 저도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그를 믿는 사람은 정죄,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의 근거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바로 그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아온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얼마 동안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여기서 이제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온다고 하고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투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사람이 됐을 때 계속해서 잘못이 있다면 드러나고 또 그것을 지적받고 고치고 계속해서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워낙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죄를 씻지 않으면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한도 물이 많은 살렘 부근의 에논에서 세례를 주자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 이때에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정결 의식에 대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가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분, 곧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분에게 세례를 주므로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것을 직접 들은 증인이다. 신부를 맞이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가 곁에 섰다가 그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이런 기쁨이 넘치고 있다. 그분은 점점 번영해야 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한다. 아멘. 위에서 오시는 분은 그 무엇보다도 높은 분이시다. 땅에서 나는 사람은 땅 속에 속하여 세상 일을 말하지만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그 무엇보다도 높은 분이시다.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여도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셨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지만 아들을 믿지 않고 아니하는 자, 거절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 여기서 말을 하네요. 믿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를 그대로 따르는 게 아무래도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따르지 못하면은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삶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최소한 저는 음, 읽고 이제 되돌아서면은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 참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까먹어요. 그럴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오늘도 이제 교회에 가서 어, 진짜 또 좋은 말씀 듣고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도사분 님과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아무 시간대나 교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청년부 예배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친구는 이제 내일 뭐 해병대 가는 친구도 있었고 또 그런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인지 아니면은 뭐 졸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정말 이제 다 같이 찬양하고 전도사님 말씀 듣고 또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생각 나누는 시간, 말씀에 기반을 해서 이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저도, 저도 뭐 어리지만 저보다도 한참 어린 20대 초반인 친구들이 참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와, 진짜 저보다도 너무 성숙하고 똑똑하고 참 대단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라고 했죠. 형제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제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걸 너무 감사했고, 음, 참 기억에 남는 어, 하루였습니다. 또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도 그렇고 미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도 참 좋은 목사님들과 같이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봉사할 때 같이 봉사하시던 분들 다 같이 예배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정말 행복하고 좋아요. 음, 아무래도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오신 분들이고, 또 저 혼자 이렇게 집에서 공부하는 거랑 또 육체적으로 그 공간에 함께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랑 또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전 너무 오늘 기뻤던 게 딱 갔는데 진짜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편, 그리고 시편이랑 또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 다 신약 성경을 기반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와, 정말, 정말 거기 전도사님 한 분이랑 청년들 한 5분 계셨나? 진짜 좀 그 교회가 좀 텅텅 비어 있었어요. 텅텅 비어 있는데도 전도사님의 그 믿음과 용기와 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청년분들을, 형제님들을 다 이끄시는 그 모습을 보고, 와,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고,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교회에 가면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다들 노래를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노래하시는 걸 듣고 있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면은 예수님의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저의 어머니고 자매이고 형제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계속해서 늘어간다는 생각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제가 너무 쓸데없는 말이 길었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읽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향해 가셨는데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셔야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이르시게 되었다. 이 마을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다. 예수님은 여행에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낮 12시경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오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다. 그때 제자들은 먹을 거를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였다. 이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선생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구한단 말씀입니까?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우리 조상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가축이 다 이 물을 마셨습니다. 선생님은 야곱보다도 위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참 마셔보고 싶네요. 이 물. 선생님, 그런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오너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으나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사실 내 남편이 아니고 보면 너는 바른 말을 한 것이다. 선생님, 제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의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아멘.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저의 몸이 성전이 되는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영적인 진실한 예배. 아,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아, 제가 오늘 또 시편을 보면서 이제 십계명 관련된 거 이전에 말씀들을 좀 읽어보는데 거기에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고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은 음성으로 듣고 그 모습을 본 자가 없으니까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참 또 와닿았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이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고 이상히 여겼으나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왜 그 여자가 말씀하시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 여자가 물통을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다들 와서 좀 보세요. 종교가 와닿는 게 없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천주교 기반된 성당을 중심으로 된 교회가 기반으로 된 그런 학교들을 계속해서 나왔고 찬송가 팀에도 계속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거는 작년 말부터니까 그리고 저보다도 훨씬 더 늦게 믿음이 생기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믿음을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간절하게 간구하면 믿음을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니까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말씀을 다 들어주시니까 그거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도 누구한테 가서 뭐를 달라고 할 때 좀 그냥 뭐 달라고 하면 바로 안 주잖아요. 뭐든지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 제 생각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이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사람한테 뭘 달라고 할 때 또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이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조금 더 노력을 들여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위선자이기 때문에 또 똑같이 왜 하나님은 제 말씀을 안 들으십니까? 하고 맨날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시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바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사랑 속에 진정한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방송하면서 질질 짜고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참 그게 마음이 아파요. 음,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제가 반성을 하고 또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참 제 주변에서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음,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좀 계속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좀 고여 있는 느낌, 멈춰 있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글들을 읽다 보면은 믿음이 없으셨는데 한번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교회를 안 다니고 뭐 또 성당을 안 다니셨는데 또 다녀야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또 그런 걸 보면은 또 힘이 나고 행복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정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여자가 물통을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다들 와서 좀 보세요. 나의 과거를 죄다 말해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하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한편 제자들이 선생님 좀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의아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와, 아멘. 너무, 너무 말씀을 아름답게 하셔요, 예수님은. 너희는 아직 넉 달이 더 있어야 추수 때가 온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떠서 들판을 바라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미 추수하는 사람이 삭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열매를 거둬들이고 있다. 예수님은 이거 비유를 하신 거겠죠? 씨앗의 비유를 하느님께서는 이제 천국에 갈 사람과 안 갈 사람을 이제 구분할 때 그런 비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씨 뿌리는 사람과 거둬들이는 사람이 함께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사실이다.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라고 내가 너희를 보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수고한 결실을 거두고 있다. 예수님이 자기 과거를 죄다 말씀하셨다고 증거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곳에 머물러 달라고 하므로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을 머무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할 때는 조명을 하고 또 필터도 하고 해요. 근데 밖에서 많은 분들이 못 알아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제 피부 색깔은 실제로 되게 어둡거든요. 어둡고 피부도 안 좋고 또 제가 밖에 다닐 때는 제가 되게 소심하고 낯도 많이 되게 가리고 창피함도 되게 많이 느끼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범죄자의 신분으로 있고 또 되게 그렇기 때문에 밖에 가면 되게 움츠려들어 가지고 또 누가 보면은 좀 정색을 한다고 잘못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는 좀 더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고 또 여드름 자국도 되게 심하고 흉터도 많고
그리고 되게 쫄아가지고 좀 무표정으로 다녀요. 그래서 혹시나 저를 보는 분들이 어, 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저도 보는 분들이 오해가 없으시도록 최대한 웃는 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항상 표정, 이제 웃는 표정 하라고 가만히 있으면은 무섭게 생겼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최대한 웃으려고 하는데 저도 이게 비염이랑 또 그 턱 장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웃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뭐 찬양을 오래 하거나 웃는 표정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막 얼굴이 막 떨리고 그래요. 그 제가 웃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참 여러 가지 고려할 것도 많고 또 제가 또 너무 웃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 얘는 무슨 마약을 하고 범죄자이고 또 참 죄를 회개하러 왔다는 사람이 정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표정이 밝아졌네 이런 얘기를 또 들으면은 또 그렇고 또 지금 이게 저를 용서 아닌 용서 정말 큰 마음으로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도 이제 광주에서 저희 가족으로 인해서 피해받으신 분들, 억울하게 가족들을 잃으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피해를 당해서 이제 마음과 몸에 항상 이제 장애와 고통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지금 제 얼굴을 보는 거, 제 말을 듣는 거, 제 목소리를 듣는 거 하나하나가 되게 괴로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것 때문에도 제가 쉽게 웃었다가도 행복해서 웃었다가도 웃으면 안 되지 하면서 또 자책을 하면서 표정 관리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제가 좀 무표정으로 있거나 또 그러면은 얘가 왜 이렇게 이런 표정을 하고 있지? 이렇게 충분히 느끼실 수 있지만 그 아래의 의도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도대체 어떻게 하고 다녀야 될지 잘 모르다 보니까 좀 무표정으로 다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과거를 죄다 말씀하셨다고 증거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곳에 머물러 달라고 하므로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을 머무셨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이분이야말로 정말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요 하였다. 이틀 후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아니 저는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악플을 다시는 분들 혹은 이제 저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쓴소리를 해주시는 분들께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혼나야지만 좀 정신을 차리거든요. 너무 이게 잘했다라고 해주시면은 또 제가 워낙 단순한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시드를 닮았다고 하는 거는 저 시드를 실제로 닮긴 했어요, 생긴 게. 근데 시드는 멸종한 동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멸종을 전 한 이유가 좀 시드가 좀 현명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처럼 저도 항상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받아야 제가
변하고 바뀌고 반성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혼내주시는 게 참 저는 감사해요. 저는 살면서 제 주변에서 이제 어머니께서는 항상 이제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지만, 전주영 씨의 부재뿐만 아니라 좀 주변에 그냥 저한테 잔소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어, 물론 이제 군대 가서는 많이 혼나고 하면서 제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살면서도 이제 그런 기회들이 있었지만, 항상 저는 좀, 어, 자라면서, 나한테 계속해서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좀 저를 혼내던가 아니면 조언을 해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렇게 악플 아닌 악플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거를 또 넘어서서 그냥 좀, 좀 도배 형식으로 그냥 하시는 분들은 참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 얼마나 외롭고 힘드시고 또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으면, 음, 그렇게까지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도 어릴 때 관심을 많이 못 받을 때 막 게임을 하면서 막 되게 막 관심 받으려고 막 그런 짓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행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참 그런 분들 보면은 그분들은 또 얼마나 아픈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지내시고 계실까. 그분들의 아픈 마음이 다 치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랑 별개로 이제 악플이 안 나. 그, 뭐야, 도배가 계속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안 보이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고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치유가 되셔가지고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랑을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는 참 온라인상으로만 그렇게, 어,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마음이 참 괴로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서 빨리 해방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참 안타까운 점이, 음, 참 많이 소외되고 외롭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거 다 아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아, 야. 이틀 후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고 직접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그곳 사람들은 그분을 반갑게 맞아들였다. 이것은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제가 또 어제 밤에 느낀 건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께 저같이 추악한 사람도 계속해서 이제 친절을 베풀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가 받고 싶었던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참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제 주변에 의로운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잘못된 길을 걷게 되면은 주변에 정말 그런 사람들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음, 계속해서 저는 앞으로 이로운 선택을 하면서 참 이로운 행동만 계속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제 주변에 좋은 분들만 생겨서 참 이 세상이 정말 천국같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펼쳐보곤 해요. 음,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그곳 사람들은 그분을 반갑게 맞아들였다. 이것은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예수님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갈릴리 가나로 다시 오셨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신하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가버나움으로 와서 다 죽게 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너희가 기적과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는 쉽게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어서 내려와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거라, 내 아들은 살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4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시 50분이네요. 40분이네요. 그는 가는 도중에 종들을 만나 아이가 살았다는 말을 듣고 병이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다. 그러자 종들은 어제 오후 1시경에 열이 떨어졌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내 아들은 살았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의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